먼저 오늘 컨퍼런스에서 불교를 대표해서 제가 발표한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더 내공이 깊으신 많은 스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발표하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먼저 조금 주지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여타 종교하고 좀 달라서 불교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종교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주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표방하는 이상세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세계라는 것은 나와 그리고 객관, 객체 사이에 어떤 불완전, 불평등,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이상세계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이상세계는 요한 갈퉁이 주장하는 소극적 평화 그리고 적극적 평화를 초월한 세간적인 개념을 초월한 절대적 평화의 경지가 바로 이제 종교의 이상세계가 됩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떤 이상세계를 설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극락 혹은 정토라는 개념으로 이상세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극락이나 정토의 사상이 대승 사상이 발전되면서 나중에는 유마경에 보면은 극락이 저 먼 서쪽 10만억 국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 내 한마음이 청정한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유심정토 사상을 이제 주장하기 이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극락을 만들고 정토를 만들고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은 어떤 신이나 절대적인 절대자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해야 된다는 또 대승불교의 유식사상, 만법유식, 일체유심조 이런 사상과 이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대승불교 사상과는 좀 달리 초기 불교에서는 이상세계를 열반의 경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의 경지는 초기 불교 수행자들의 아주 궁극적인 수행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 사상의 이상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는 시타르타 태자 부처님이 출가하기 이제 전이죠. 정반왕의 아들로 있을 때 고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타르타 태자가 그 궁중의 화려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이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시타르타 태자는 결코 출가하지도 않았을 거고 오늘날 불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 괴로움을 사고 혹은 팔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란 생로병사.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네 개를 더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로움, 또 옴승고라고 해서 조금 불교 철학적이긴 합니다만 몸과 마음에 집착하는 괴로움, 이 네 가지를 더해서 불교에서는 팔고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태어남,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태어남조차도 고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노병사 그리고 나머지 이 네 가지의 괴로움들이 바로 태어남을 전제로 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교 철학적인 논리로 보면은 아주 간단한 명료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즉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으면 된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이게 불생불멸의 경지라고도 합니다. 이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 육도윤회라 그럽니다. 6개의 세상을 돌고 도는, 끝없이 태어나고 죽고 돌고 도는 윤회를 끊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반은 초기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상세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열반이란 무엇이고 그 열반의 정득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열반은 사전적 의미를 볼 때는 불어서 끄다
혹은 뭐 불어서 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어서 끄다는 말은 어떤 생명이 꺼진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치성한 불길이 일었을 때,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있을 때 그 불길이 꺼진 상태, 즉 불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번뇌를 이야기하고 그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열반을 안온, 안락, 평화, 불사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승불교로 가면은 또 이제 열반의 사덕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가지 덕입니다. 상락아정입니다. 이 열반에 항상 하다, 열반은 변함이 없다는 뜻에서 항상 상자를 쓰고 열반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즐거울 낙자를 쓰고 열반은 참나다. 어떤 참나라서 자유자재하다. 여기서는 아자는 진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 열반은 청정하다. 그래서 상락아정의 열반 사덕을 이제 초기 불교에서 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불교는 그 실천적 방법으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사막의 수행을 제시합니다. 사막은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 곳곳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붓다고사 스님입니다. 붓다고사 스님은 자신의 저서 위수디막가라는 그 책에서 이 사막을 체계적으로 7단계로 구분해서 수행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사막은 계정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율입니다. 계율은 계와 율이 섞인 포함된 이야기인데 이 계라는 것은 뭐 빨리어로 뭐 신라라고 하는데 이 신라라는 뭐냐면은 도덕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적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율은 이제 빨리어로 이제 위나야라고 합니다. 위나야는 규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덕적 행위를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외부의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지만은 이 율을 어겼을 때는 외부의 제재를 가하게 되죠.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계에는 뭐 보살 5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에는 빨리어율, 위나야 삐딱가 기준으로 해서 비구계는 227개,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은 311개의 계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계가 맨 처음에 나오느냐 사막에서 나의 도덕적 행위, 종교인의 도덕적 행위가 바탕이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도덕적 행위가 완성되고 또 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성가, 이제 불교에서는 성가라 그럽니다. 이 성가 공동체가 화합이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정은 이제 번뇌나 불선법을 떠난 삼매의 경지, 보통 우리 삼매라 그럽니다. 삼매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계를 지키면서 이제 이 정학을 닦는 것은 이 삼매에 들어야 사물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파도가 아주 거책에 있는 강물의 그 바닥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잦아들면은 우리는 그 강물을 뭐 깊지 않은 강물을 밑에 환하게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삼매에 들게 되면은 마음이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마지막 이 해는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옮겨서 지혜지 사실은 좀 어떤 궁극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뭐 빨리어로는 뭐 빤냐,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옮겨서는 또 반냐라고 그러죠. 이 궁극적인 지혜는 뭐냐면 일반적인 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사성제와 연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법인과 근데 뭐 연기와 사성제에 대해서는 뭐 시간상 조금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불교가 추구하는 대성불교나 초기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은 세간적인 개념의 이상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적 개념으로 볼 때 이상 세계는
그 답은 사실 전륜성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고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올바른 법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륜성왕이 통치를 할 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조차도 그에 맞는 법을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 갈퉁이 주장한 문화적, 구조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의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전륜성왕을 보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32가지 표상이 있습니다. 이 표상을 전륜성왕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제 전륜성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남인도 일부를 제외하고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인도의 아소카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전륜성왕의 언급에서 이 아소카 왕은 이제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살생을 저지르게 되죠. 이 살생을 저지르는 그 과정에서 인도를 통일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불교에 기일을 하고 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살생에 대한 것을 참여하면서 이제 불교에 기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근간으로 해서 인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와 세간적인 이런 이상 세계, 이것을 이제 아소카 왕과 불교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이상 세계는 종교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김항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존이라고, 공생, 공존, 공동체죠. 별개의 것.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외전 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상을 추구한다는 그 말은 현재가 이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상이란 말은 반드시 그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변해야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데 그럼 뭐가 변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국제 역학적으로나 볼 때 쉽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국제 역학 관계도 있고 위정자의 몫이기도 하지만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많은 법을 설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실 때 그 나라의 왕들이 와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와서 부처님께 나란 일을 의논하는 장면들이 불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로운 법을 설하시죠. 만인에게 이롭고 덕이 되는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또 부처님께 기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그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그 나라에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위정자, 정치인이 돼서 그 국왕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이제 마찬가지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통일도 한 발 가까워집니다. 근데 종교인이 가져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필수적인데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되고 누가 변해야 되느냐? 사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어렵죠. 왜? 나 자신이 변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마음대로 하기도 힘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교인이 청정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변화입니다. 종교인이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처님의 경우와 같이 많은 위정자들
혹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종교인이 존경을 받고 그 종교인이 또 올바른 가르침을 설했을 때 그 파급력은 아주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고 위정자들은 또 그것을 자기의 이상 신념으로 삼고 통일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초기 불교 이상 세계는 열반이고 그 열반을 정득하는 방법은 사막의 수행에 있다. 그리고 세간적인 이상 세계는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근데 이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세상은 종교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요약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불교의 이상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